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문답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딱히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망설입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 보통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쯤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던져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감사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방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구원, 이것은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단순히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 구원을 거저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보여주겠다, 죽음 가운데서 삶으로 건져 올려주겠다, 홍해를 가르겠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 바로 그것으로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어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50편 14절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리라. 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풀리게 되고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신앙의 최고봉, 최고의 영성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밤낮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든 기도의 영성이 한순간에 불평과 불만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디의 뒤를 이었던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 박사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참 옳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사실 감사 충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영국의 종교학자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윌리엄 로우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로우는 정작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진정한 성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영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문제가 형통으로 변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주십사 아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턱대고 제사장에게로 향해 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만 가던 길 멈추고 뒤돌아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 환자 10사람의 몸이 다 깨끗해진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정작 살아난 사람은 이 하나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몸이 깨끗해진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나는 것, 정말 사는 것은 깨끗해진 것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능력이 나병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감사더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선 감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의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 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정이 다 있지요.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제각기 사정이 다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나병에서 깨끗해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각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9은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돌아오지 않는 그 아홉을 물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왜 9사람은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10가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겨우 한 가지, 그것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나머지 9은 각양각색 핑계를 대면서 이리 잊어버리고 저리 까먹어버리고 혹은 아니면 모른 채하고 지나가 버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 혹은 우리 심령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 9사람 감사하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 나 자신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주님은 9은 어디에? 라며 물으실 것입니다.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한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하는 자가 진정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참 성도다, 그런 뜻이지요. 감사로 참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은혜에 대해 하나하나 다 아시면서 열의 9도 살펴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겸한 자세로 못다한 열의 9은 혹 어떠한지 살펴보십시다. 그 열의 9은 물질만 드리고 마음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알려진 대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에 정착한 그들이 그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다 하고 그리고는 3일간 축제를 연대해서 유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약 한 10여 년 전, 한 12년 전 1608년에 헌트라고 하는 이름의 함장이 이끄는 영국의 무역상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안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역을 하자, 거래를 하자 꿰어내고는 사실은 잡아서 포로 삼고 혹은 아니면 유럽 대륙으로 그 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인디안족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 스페인 같은 그런 곳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팔려간 노예 인디안 중에 스칸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스칸토는 스페인의 한 사제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제의 전도로 스칸토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늘 3가지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를 잡아간 그 백인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여서 자기 고향 땅 그 아메리카도 유럽처럼 스페인처럼 부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 그리고 3번째 기도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3가지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스칸토는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영국인 존 슬랜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랜리의 도움으로
결국 고향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19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고향은 황폐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딤으로 바이러스 혹은 아니면 세균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인들은 괜찮았지만 아메리카 인디안인들은 무방비 상태였던 전염병에 크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을이 황폐화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칸토는 고향을 다시금 일구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다시금 마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였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바로 그것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칸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배웠던 그 영어, 유창한 영어로 이쪽 저쪽 양쪽을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청교도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디안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정착한 지 1년이 지난 11월 추수 때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리고 스칸토를 비롯한 여러 인디안들의 도움에 감사하여서 스칸토와 그 인디안들을 다 불러 모으고 초청해서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스칸토 이하 여러 인디안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바로 이런 행사를 가지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정신의 가장 기본적 모토가 되는 것은 물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 용서, 화해, 그리고 화평이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브래드퍼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스칸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 것과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과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간하는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 수년 후에 이 스칸토는 그만 열병이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때 이 스칸토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기도가 늘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부디 이 청교도들, 그리고 동족 우리의 인디안, 그리고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죽기 전 그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미국은 이 스칸토의 믿음, 그리고 그의 감사의 기도, 기적으로 지금 이 미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의 씨앗, 그 감사의 씨앗, 그 삶의 태도가 오늘의 번영, 풍성, 풍족함,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스칸토처럼, 혹은 아니면 우리 그 누군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감사의 기적으로 오늘 이만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화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 제사를,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질책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다 나의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나의 자비와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하다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열을 감사하여 최고의 영성, 문제가 형통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열을 감사하고 그래서 최고의 영성, 문제가 형통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무화과의 소출을 높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후에 더 풍성케 하실 비움이며 신실하신 아버지는 그 빈틈을 메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 제사, 감사 찬송 주인공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